저는 사모 이순화 사모와 함께 오직 예수 선교단으로 교회 및 그리고 교도소 또 노숙인 장애인 단체 등에서 찬양과 간증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정윤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할 때 또 때로 우리가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지요?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 다 아시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에게 할렐루야 외칠 때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무엇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지요? 자, 이 할렐루야란 말이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와요. 19장 1절, 3절, 4절, 6절에 딱 4번이 나옵니다. 4번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할렐루야 이 속에는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음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신뢰합니다. 자, 아셨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하실 때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외치시고 인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느 한 못된 인간의 그 과거의 그 흑역사를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그러한 인간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간증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살아왔던 그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먼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찢어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유혹 줬다가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니. 잠수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니.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영원한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제가 태어난 곳이 전북 장수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시골 마을에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도 시골 마을이고 가난한 동네라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마 전기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겨울에 호롱불을 쓰게 되는데 호롱불 밑에서 뭐 했을까요? 아마 젊은 세대들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호롱불 밑에서 이 잡았어요. 그렇죠? 이가 잘 서식하는 곳이 봉제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열 종대로 쭉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호롱불 밑에서 그 이 잡다가 머리카락도 태워 먹고 눈썹도 태워 먹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한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렇게 난방 같은 거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 고무신 신고 산에 나무하러 다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어릴 때. 또 그때는 왜 초등학교 때도 왜 육성예배가 있었나 몰라요. 육성예배가 있었어요.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육성예배가 있었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이제 육성예배를 집에서 주지를 못하죠. 그러면 막 조르다가 어쩔 수 없이 학교는 가야 되고 그래서 학교를 가요. 그러면 또 학교에서는 육성예배 가져오지 않았다고 또 집으로 또 돌려보내고 그런 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집과 학교에서 갈팡질팡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자, 먼저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을 하셨던 참전 용사시고요. 그래서 화랑무공 훈장도 받으시고 그래서 국가 유공자시고
그런데 몸이 좀 아프셔서 좀 일찍이 전역을 하셨던 육군 상사 출신이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사회로 나왔는데 세상에 적응을 못 하시고 밤낮으로 이렇게 아버님께서 술을 드셨어요. 근데 술을 드시면 집에 오면 그냥 가만히 주무시는 게 아니고 온통 술주정을 부리셔요. 막 집안을 난리법석을 만드십니다. 그럴 때 저희 어린이들은 집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가기도 하고, 정말 새벽녘이 되어서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쓰러질 때나 들어오고 했던 그러한 참으로 불행하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 때에 들어와서 집안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말썽 부리시고 하면은 집 나가서 이렇게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 오는 날에 그 고무통 밑에서 추위 피하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울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그때 또 집에 들어와서 잠깐 눈 붙이고 또 학교 가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 상처들이, 아픔들이 그 어린 아이 마음속에 많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제가 먼저 서두에 제 과거의 모습을 먼저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알코올 중독자였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었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밤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아마 졸업 무렵쯤에 술을 처음 접하게 돼요. 친구들과 함께 술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 뭐 소주나 이런 뭐 막걸리 같은 걸 마실 수는 없는, 처음 마시는 그 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마 기억으로 그 샴페인을 마셨던 것 같아요. 샴페인, 오땡카라는 그 샴페인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과 호기심 때문에 마셨는데, 근데 그 술이 그 당시에 제게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샴페인으로 인해서 한 잔, 두 잔 막 마시다 보니 정말 불안에 떨었고 살았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러한 아픔들이 술로 인해서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때부터 그 술이 그 계기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시작이 되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또 시간만 나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주변에 술총사, 삼총사, 저를 비롯해서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토요일만 되면은 모여서 술 마시고, 야간 자율 수업 한다고 해서 밤에 수업 나갔다가 밤에 술 마시고 했던 그러한. 근데 술 버릇이 그냥 어른들 그러잖아요. 술은 어른들 밑에서 배우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아픔 때문에 잠시 그런 고통을 잊고자 술을 마시기 때문에, 술 한번 마시게 되면 그냥 떨어질 때까지 폭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술 버릇이 처음부터 길이 잘못 들었어요. 술만 입이 되면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떨어질 때까지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 술종사로 이렇게 불렸던 그 친구들, 안타깝게도 지금 그 친구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술과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그 친구들은 갔습니다. 이런 술습관이 이제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니 정말 환경이 너무나 자유스러운 거예요. 술 마시기 너무 좋잖아요. 시간에 대한 제약도 없고 말리는 사람도 없고 구속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수업 빼먹기 일쓰고 당구 치고 술 마시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아마
알코올 중독의 초기 증상이 왔어요. 즉 내일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그 전날까지 술을 마셔요. 뭐 내일 술 깨고 학교 가면 되지. 그런데 결국은 그 중요한 시간을 놔두고도 학교를 못 가더란 말이에요. 그 어린 젊은 나이에. 그러니 학교 성적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시들시들하죠. 시들시들도 하고 쌍권정도 차게도 하고 이렇게. 하루는 제가 친구들 셋이 정말 진탕나게 술을 마시고 밤길, 산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3명이서 달리다가 사고 나는 줄도 모르고 낭떠러지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세 명 다 낭떠러지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 나중에 셋 다 깨어서 보니 낭떠러지를 바라보니 희미하게 보이는데 500m, 한 600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m쯤 셋이 떨어지다가 오토바이하고 세 친구하고 소나무하고 그 제방에 걸터져서 그렇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몸 다 피 흘리고 깎여 있고 하는 그러한 술로 인한 그러한 사고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군대도 갔다 왔어요. 제가 군대도 육군병장, 선병장으로 잘 또 군대도 갔다 와서 복학도 하고 다시 졸업하고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디는데 제 사회의 첫 발의 그 첫 직장이 신문사 수습 기자로 첫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지금의 아내인 사모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아내가 그 당시 주류 업체에 격리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를 그때 만나게 되는데 우리 사모님 성격이 너무나 순진해요. 세상을 몰라요. 범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남편을 만날 때 좀 놀기도 하고 또 예체능도 좀 잘하고 술도 좀 잘 마시고 그런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었대요. 근데 제가 딱 적격이잖아요. 술도 잘 마시죠. 운동도 잘하죠. 그림도 좀 그리죠. 또 기타 치고 노래도 좀 부르죠.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우리 사모님의 인생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게 돼. 이쁘죠? 그렇게 술을 먹게 되면 날마다 술을 먹게 되면 그냥 쓰러질 때까지 다음날 토할 때까지 마시다 보니까 제 삶에 있어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가 않았어요. 우리 지금 큰딸이 지금 34살이에요. 시집 가서 우리 외손녀도 낳고 제주도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큰딸 만삭일 때 뭐 30한 5년 전 얘기겠죠. 그때 제가 싸움질하다가 한번 칼을 맞게 됩니다. 칼을 맞게 되는데 왼쪽 어깨부터 밑에까지 약 100발에서 한 120발 정도를 칼을 맞아요. 칼을 맞아서 우리 사모는 집사람은 만삭이었는데 나는 그 칼 맞아서 병원에서 한 달 반 동안 그렇게 입원해 있던 그런 철없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음주운전하다가 걸리기도 하고요. 카드 도박하다가 또 벌금도 나오고. 그래서 음주운전해서 벌금 나오는 거, 카드 도박하다 걸린 그 벌금, 우리 참 착한 사모님이 잘 갚아줬어요. 그 벌금들을. 지금 보시기에 제가 좀 얌전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격이 정말 포악했고요. 불같았었습니다. 뭐 술 마시는 사람이 밤문화에 빠지는 사람이
술 좋아하고 밥 문화에 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어둠 속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이제 건달들이에요. 건달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저하고는 맞지 않는데 그런 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내일에 대한 저에게는 내일이 없었어요. 새벽녘에 집에 들어오면은 보통의 남자들은 새벽녘에 집에 들어오면 문 앞에서 두 손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려서 세 번 네 번 두드려서 문을 안 열어주면 저는 다 문 다 부숴버립니다. 문 다 부쉈어요. 뭐 경찰도 와요. 문을 부숴버리니까. 그것도 성격이 정말 불같고 난폭해서 하루는 밤늦게 새벽녘에 집에 들어왔는데 이가 너무 여린 거예요. 충치가. 이가 너무 아파요. 근데 그 시간에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한 통을 제 앞에다 갖다 놓고 제 손톱으로 잇몸을 다 파버렸습니다. 다 파서 그 이빨을 빼냈어요. 제가 지금도 이가 없어요. 그 자리가. 그 성격이 그만큼 불같고 참 난폭하고 그리고 제 성격을 성질을 건드리면 저는 뒷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집에 들어와서 저를 건드리면은 그냥 하루는 정말 이런 것도 제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식들, 토끼 같은 자식들을 앞에 두고 지금은 TV가 LED나 LCD TV지만 그때 당시는 브라운관 TV예요. 다 집에 있는데 문 잠가놓고 제가 망치로 브라운관 TV를 때린 사람이에요. 다 날려버리려고 끝내버리려고 인생을 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는 드라마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화 속의 얘기가 아니고 제 인생에서 제가 정말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정말 삶의 이야기예요. 믿기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세탁기를 쓰실 때 드럼 세탁기 쓰시죠? 통돌이 세탁기가 있잖아요. 통돌이 세탁기 큰 거. 그 당시 저희가 통돌이 세탁기가 있었는데 제가 집에만 들어오면 난장판을 피우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나를 피해서 그 젊은 아내가 젊지 젊은 아내가 숨어 있었던 곳이 통돌이 세탁기에 있었대요. 그 속에서 거기 들어있으니까 못 찾더래요. 근데 제게도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술 마시고 들어와서 밥통도 다 부서뜨리고 찌그러뜨리고 농장문도 다 장롱문도 다 찌그러뜨리고 부수고 하는데 다음 날 되면 그대로 복구를 해요. 제가 원상복구 은사가 있어요. 참 그건 이렇게 살다 보니 제 삶에 있어서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내일이 없어서 솔직히 제 삶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제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한 지옥 같은 생활을 10년 정도를 버틴 거예요. 10년 정도를 지옥 같은 삶을. 정말 나 같은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 많았겠죠. 그런데 꿋꿋이 애들 때문에 참고 버티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도저히 이게 제가 술을 마시면 이제 아침부터 마시게 되는 거예요. 중독이 오니까 아침부터 마시게 되고
다음 날 되면 피터하고 또 저녁 되면 또 마시고 계속 이건 뭐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밤만 되면 또 밤문화로 또 가서 또 술 마시고 새벽녘에 또 들어와서 또 아침 되면 또 피터하고 또 저녁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도 제가 제 얼굴을 가만히 아침에 다 토하고 거울을 한번 쳐다봐요. 얼굴이 새카맣게 썩어 있어요. 눈이 핏줄이 서가지고 빨개서 내 눈을 바라볼 수가 없는 참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결국은 참고 참지 못해서 우리 사모님이 최종적인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나를 시설에 넣을 것인지 이혼할 것인지 그러한 기로에 섰다가 결국은 이혼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또 저하고도 합의가 되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도 통보를 해서 이제 이혼에 이르기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제가 이제 변명을 해야 되죠. 이제 애들한테 이혼한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 멀리 미국을 좀 가게 되었고 그래서 좀 헤어져 있어야 되겠고 해서 이렇게 이혼이 결정된 그때에 전화가 한 통이 오는데 저희 작은 형님 집사님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작은 형님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 온 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날 저녁에 좀 시간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죠. 이제 이혼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마지막 1호차 저녁이나 사주려고 그렇게 전화를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어서 집으로 저희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차에 올라타서 궁금해서 어디 가십니까? 했는데 어디 갔겠어요?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1998년도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3월 20일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이에요. 8시. 오늘과 같이 찬양 집회가 있는 간증 집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인천의 작은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한 사람씩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와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타겟이 된 거예요. 교회 가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싫지가 않았어요. 내 속에서 이제는 몸이 다 병들어 있고 앞으로의 삶도 저에게는 이제 끝이잖아요. 교회라는 그곳이 제게는 한 줄기의 빛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찬양 사역자분께서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가사 하나하나가 들려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도 모르지만 그 가사가 나를 만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삶을 만지더라고요. 은혜라는 단어는 모르고 참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참 감동이 넘쳤어요. 감동이. 그 집회가 끝나고 교회 문 앞을 나오는데 그 탁자에 전단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단지가. 어떤 전단지가 있었냐면은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유 집회 전단지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장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 날 아무도 모르게 제가 그 집회 장소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다 부모님들도 올라오고 이제 서류도 준비되어 있고 도장만 찍으면 가서 끝나는 상황인데 제가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집회 장소로. 2박 3일의 그 집회 장소로 도망을 가다 보니 그 중간에 올라오셨던 그 부모님들이 다시 다 돌아간 거예요. 내려가게 됐죠.
근데 마지막 날 집회 시간에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집회를 주관했던 강사 목사님이 과거에 그분도 알코올 중독자이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치유받으시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그 치유 집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마지막 날 집회 시간에 정말 회중이 많았었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분들은 강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회중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10대 명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쭉 세워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정말 주님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데, 제 차례가 와서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그 회중에서, 중간집에서 그 많은 큰 회중, 큰 그 교회와 그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갑자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순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집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집회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나간 교회 담임 목사님도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집회를 주관하신 목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고, 이 담임 목사님이, 인천의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 집회에 봉사로 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집회 장소까지 이렇게 성도들을 옮기는 그런, 태워다주는 그런 봉사로 오실 때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놀라고 회중에서 놀라고, 왜 저 사람이 저기 와 있고 왜 내 아내가 왜 저기 와 있지? 그런데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에게 또 한 번에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이혼이 보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류를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제가 아내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내가 한번 붙들어 보겠다 해서, 저에게는 뭐 특별한, 그때 당시에는 뭐 직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나가면 10일 이상을 못 다녀요. 왜? 다음날 회사를 못 나가니까 잘리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를 못했었지요. 그래서 시간은 많고 나가봐야 술 마시게 되고 헛된 짓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책을 붙들고 두문불출하고 3개월 동안에 정독으로 성경을 제가 한독을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3개월 동안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잘 넘겼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3개월이 지나자 더 심해지더라고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이 제 호흡을 끊어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숨이 안 쉬어지는 그 고통을 한번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을 쉬고 싶은데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 숨을 쉬고 싶은데 안 내쉬어져요. 죽을 때쯤 되면은 잠시 또 숨이 튀어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그래서 응급실로 가서 산소호흡기를 내가 끼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두렵고, 나에게 되는 믿음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있었다면 제가 하나님 주여 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이라도 했을 텐데 두려웠어요. 정말 죽는 게, 그렇게 살아왔지만 죽는 게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산소호흡기 떼내고 제가 그 병원에 화장실에 변기통 붙들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울었어요. 한참을 우는데 속에서 노란 물을 다 토하게 하시더라고요. 노란 물이 나오는데 그때 숨통이 튀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태가 이제 호흡이 되더라고요. 회개하고 좀 하나님 앞에 붙들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숨통을 좀 열어 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카운터로 와서 멀쩡한 몸으로 서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곧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서 왔으니. 그런데 인간의 그 간사함과 연약함은 그런 은혜를 입고도 이 환경과 오래된 그 습성과 술을 끊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또 술이 진탕 취해서 새벽녘에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데, 전화기를 들고 무단횡단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싸해요. 왼쪽을 쳐다보는데 1톤 트럭이 덮치더라고요. 순간 죽었다. 그 순간에 죽었다 그랬어요. 정신을 잃고 한참 있었는데 새벽녘이다 보니까 차들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때 한참 있다 정신을 깨어보니 그 자리에 선체로 제가 기절해 있더라고요. 멍하니. 그 트럭은 반대선 차선 한 20m 가서 그 사람도 거기서 정신을 넋을 놓고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화물차 운전하신 분이 나를 향해서 막 XX 막 욕을 하는데, 그런데 제 입에서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아내에게 나 좀 도와달라, 내 힘으로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이 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나 좀 도와달라, 내가 지금부터 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금식.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세상에 지고 죄에 지고 술에 지면 그때부터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3일도 금식하고 7일도 금식하고 많게는 21일도 금식하고, 내가 그래도 설려고 하니까 아내가 저를 도와줬어요. 죽을 끓이는 쿠커를 사다가 제가 금식하면 보식할 때 철저하게 보식을 시켜줬어요. 3일 금식하면 3일 보식 시켜주고 7일 금식하면 7일 보식 시켜주고 21일 금식하면 21일 보식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사모 집사람의 그 별명이 죽통부인이었습니다. 죽통부인, 죽 끓이는 부인, 죽통부인. 그 영적인 싸움을 제가 1년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루는 우리 사모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했더니 그 당시 내가 능력이 없고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하니까 우리 사모가 보험업을 했습니다. 보험업을 하다 보니 또 내 인생이 내일이 없으니까 제 앞에
들어있는 보험이 한 10개 정도가 됐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사모에게 들렸대요. 네가 네 남편을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면서도 네가 그 돈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네 영혼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은 차선책으로 그걸 네가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그걸 오랜 시간 동안 부었던 10개도 넘는 그 보험을 다 해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에게 그 돈을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희비, 두 가지의 감정이 휩싸이는 거죠. 나를 위해서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큰 금액이니 믿음이 없으니 너무도 아까운 거예요. 이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드리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믿음의 그 은혜를 내가 안다면 할렐루야하고 같이 그냥 온전히 내가 기뻐할 텐데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그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걸. 근데 얼마 있다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준비되시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우리 압도갑니다.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 사모의 그 산제사가 드려졌을 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주일 대예배 시간에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딱 선포가 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 딱 들리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딱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정말 포근하고 따뜻하고 무한하시고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이 앞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여정들이 파노라처럼 쫙 펼쳐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오토바이 타고 술 마시고 산길을 달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마음을 주시요. 내가 너 붙들었다고 그래요. 네가 칼 맞아서 철철철 피 흘릴 때도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요. 앞에서 말씀하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지금 이곳에 계세요. 이곳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믿으십니까?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장의자 밑에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와 지금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지금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애자 밑에서 제가 엎드려서 펑펑 울었어요. 한참 동안을
우는데 평안이 와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이 술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담배라는 그 단어 자체도 내게 싫어지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아내를 왜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급포하겠던 난폭했던 그 성격이 사르르 녹아지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그 매실차 같은 것도 발효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저는 지금도 마시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체질까지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 술까지 다 바꿔놨어요. 술 냄새, 저는 술자라는 소리만 들어도 저는 속에서 뒤집어져요.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 사모가 음식할 때 혹여라도 음식이 좀 맛이 없더라도 술자 들어가는 양념은 좀 넣지 말아라. 괜찮다. 넣지 말아라. 그냥.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사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 그때는 사모가 아니죠. 다혜 엄마, 참 이상하다. 내 과거에 참 아픔들이 많았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왜 생각은 나는데 왜 아픔이 없지? 그러니 우리 집사람이 이상하다. 나도 그러는데. 제가 똑똑히 그날 그 음성을 제가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치유를 하셨더라고요. 저와 우리 사모하고 관계 사이에서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휴대폰이 없어요. 저희는 부부가 휴대폰이 한 개입니다. 20년 동안 저희는 휴대폰 한 개로 살아요. 명의는 제 거고 사용은 우리 사모가 하고. 이게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만한 그런 법이죠. 어떻게 부부가 한 개 가지고 쓸 수가 있나? 근데 그게 가능해요. 같이 다녀도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신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비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로 모든 것이 서로 공유되고 서로 숨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저희는 휴대폰 한 개가 없어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내 멋대로 살면서 물질에 의해서 또 여러 환경에서 어려움도 겪고 그걸로 인해서 실패했던 그런 인생에서 저희가 목회와 사역이 지금 20년째입니다. 개척에서 일산에서 교회 개척에서 20년째 목회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모하고 저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20년 동안 저희는 신용카드 없이 살아갑니다.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루할 양식으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에게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빚이 없어요. 부자지요. 그리고 다툼이 없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말썽 부리고 싸웠던 그런 다툼이, 하나님 만나고 어디부터 다툼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만나니 다툼의 요인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됨이 분명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정말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회복이 되어 있어야 돼. 당연한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부부관계 회복 안 돼 있으면 이거 솔직히 한번 믿음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가장 가까이,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집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제가 제 양복하고 우리 사모 양복하고 스팀 다리미로 다 정리해 놓습니다. 저희가 사역이 좀 잘 안 갔지만 한 달에 15회에서 20회를 사역을 나가요. 요즘이요. 교도소 및 교회 및 노숙인 및 이 정도를 나가다 보니까 항상 준비, 옷도 의상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다 옷 정리해 놓고 사모 것까지 정리해 놓고 제 와이셔츠 제가 다 빨아서 널어 놓고 제 속옷 다 빨아 놓고 그리고 저녁 식사 하루 3끼의 저녁 식사 가장 많은 설거지는 제 당번입니다. 이건 남편으로서 아내를 그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아내만 왜 고생해야 돼요? 왜?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남자들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주님 만나요 철들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철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조금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면 나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아내가 행복하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알아서 그러니까 여자에게 아내에게 점수를 받는 비결은 여자가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회복이 되었고 이 회복이 되었지만 회복과 아울러서 저는 사람 관계의 관계를 제가 한번 그 부분이 내가 짚고 넘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면 정말 사람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가장 가까이는 부부관계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남편분들에게 공공의 적이 될지는 모르지만 잘하십시오. 저처럼 저만큼만 하십시오. 저보다 잘하시겠지만 제가 참 밤 생활하면서 밤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그 건달들하고 또 이상한 데 다니면서 또 휩쓸려 다니기도 하고 그런 정말 방탕하고 무기력하고 무익하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만나 주셨어요. 왜 만나 주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복음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필수 불가의 관계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곳에서 아무리 정말 능력 있게 말씀도 전하고 찬양하고 한들 세상 나가서 빛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 가리며 산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쳐다보다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유는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또한 맡기시기 위해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순교가 필요해요. 순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순교가 있고 외적인 순교가 있어요. 이 내적인 순교는 내 육체가 십자가 앞에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는 것을 바로 내적인 순교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순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이 생명 바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지금 교도소로 한 달에
두세 번 교도소 들어가요. 서울역과 영등포의 노숙인들 사역을 제가 한 달에 한 6번 정도를 가요. 장애인 단체를 제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를 가요. 그 낮은 곳으로 왜 보내시나? 제가 심었던 그런 것이었고, 또 그러나 예수님도 그 낮은 곳에 가셔서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서 가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살리신 것이. 그래서 앞으로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복음의 사명 여러분들 감당하시고, 무엇보다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사모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 두 손 들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함께 한 목소리로 높여드리고 찬양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두 손 들고 제가 먼저 오직 예수 하면 같이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보다 더 크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너는 아느냐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면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기다렸는지 안 하고 이 시간 물으십니다. 내가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면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회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나누리란 찬양인데요, 처음 교회 간 날 그때 들었던 찬양, 은혜 받았던 곡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주변의 친척들은, 가족들은 저보고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오직하면 담임 목사님도, 왜냐면 영적 싸움을 한 3년 했으니까, 내 동생 같으면 이혼하라고 하고 싶다. 그러시면 내가 목사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자 그렇게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제가 철저히 얼마나 죄인인 것을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그 선조들처럼 저도 창자가 끊어진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경은 변함이 없었지만,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능히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었고, 3년이라는 세월을 주 안에 왔어도 하나님께서 피토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희 가정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위로하고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야,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 것,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 것. 오늘
오늘 나는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밤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아멘. 마지막 찬양 우리 이 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해 주시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만의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같이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하다.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다시금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저희 부부가 오직 예수 선교단 이름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고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질되고 바르게 사역하는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 선교단입니다. 아멘.